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편리한 기계와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은 그럴수록 사람들은 혼적으로 영적으로 암담함을 느끼며 삽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냐?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과 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어둠과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반대로 날이 갈수록 점점 소망이 넘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우리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속죄 사역을 믿는다는 것,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큰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였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마지막 아담을 출현하게 했다. 마지막 아담의 순종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무마시켜버렸다. 그리고 하나님 왕국과 최초의 메시아 언약인 여인의 후손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언약을 성취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첫 사람 아담 때문에, 그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의 대표성입니다. 인류에 대한 대표성.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 모든 죄들을 무력화시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또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 사역이 필요 없게 되었다. 우리가 이후에 짓는 죄들 때문에 또 속죄 사역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분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잘못을 완전히 영원히 마지막으로 해결하신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 자식이 되었던 인간들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거듭났다,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었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죠. 성경은 그분의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누가복음서 22장 42절.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분의 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셨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또 순종하는 우리들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이 모든 이 세상에 죄와 고통이 들어오게 됐는데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놓으셨죠. 다 되돌려 놓으셨죠. 원상복귀해 놓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탄에게 넘어가서 신이 되겠다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망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그분의 십자가의 순종은 첫사람 아담의 모든 실패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성경은 망한 우리 인류, 다 지옥 가야 될 우리 인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을 되돌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돈이나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이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가치가 없어서 공짜로 주신 게 아니라 너무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인간이 그 가치를 지불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값없는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값없는 선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의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고 땅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인류의 모임이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백성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새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천주교가 말하는
베드로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초대 교황이라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즉 마귀의 세력들이 그것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죄에 눌려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다른 데서? 이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교회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건물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고백하는 믿음에 동의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죠. 이런 벽돌이나 십자가 달린 종탑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백하는 이 믿음에 동의하게 될 때, 그래서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신앙 지도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혼자서는 믿음이 잘못되기 쉽다는 겁니다. 아니, 쉬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잘못됩니다. 제가 어제 어느 분에게 그 이상한 문자, 긴 문자 둘 받았는데 성경을 부정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열심입니다. 우리가 진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나 혼자 믿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다 해. 안 돼요, 그거. 왜냐하면은 마귀는 항상 틈만 있으면 공격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은 틈이 많거든요. 더구나 요즘 같은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일들이 많고요. 또 이단의 공격들이 심하기 때문에 혼자서 믿음을 유지한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베풀어서 역사하시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나 믿음의 선배들의 지도와 인도가 없이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골로새서가 중요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각 서신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고,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론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에서 두 곳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는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신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골로새서를 그냥 펴놓으세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이지, 여러분 성경 자체에다가 관심을 두고 거기다 비중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25절.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벌써 여기도 보면 여러 시대 여러 세대 나오죠. 시대 경륜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자,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이게 은혜 시대거든요.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자, 이 신비가 드러났습니다. 이 신비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세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사람들, 오늘날 많이 그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서 뭐 굉장히 편하고 잘 살게 된 것 같지만은 갈수록 비극의 삶을 살고 있다.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다 보면은 정말 놀랍고 신기한 말씀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과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꺾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서 자신의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거 우리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산 제물로 바쳐지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왕국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이 공동체 모임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좋은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면 여기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교회는 천국의 예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그러진 못해서 문제죠. 많은 문제들이 있고 갈등과 시비를 따지고 뭐 교회가 욕먹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본래적인 의미로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자, 교회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말할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사함을 받아서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며 성령님의 역사로 사탄의 권세를 꺾고 범죄 이전의 에덴이 회복된 하나님 왕국 백성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운동을 배우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집을 짓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초 세우는 거죠. 기초를 바르게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의 모든 작업들이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후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될 수 있거든요. 건물의 경우 기초는 땅을 파고 이제 기초를 다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아요. 땅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지요.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를 올바로 튼튼하게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집을 짓든 무엇을 하든 간에 기초를 만들고 세우는 일에 가장 공을 들이고 가장 시간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라는 건물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물이라면 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초가 대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자, 11절 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교회 기초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건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다양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특징이 다 달라요. 제 믿음의 특징이 있는가 하면 또 용자매님, 신자매님, 김자매님, 최자매님 믿음이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약간씩 뭔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러나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교단이고 교파거든요. 그걸 비난들을 많이 하지만 그건 비난할 게 아닙니다. 자기 성격, 자기 믿음의 특징에 맞는 교파, 교단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다고 해서 다 용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참다운 교회라면 기초는 다 똑같아야 돼요. 그 위에 세운 건물의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많은 기초는 달라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데 그 기초가 뭐라고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기초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면 절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다른 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아요. 요 바로 뒤 여기 언덕 여기 바로 넘어가면 큰 교회 건물 하나 있죠. 그 안상홍 2단이거든요. 그 자기네들도 교회라고 그러거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 안상홍 교회예요, 그게. 자기네는 교회라 그러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기초가 뭐예요? 안상홍이야, 거기는. 하나님이래, 거기 안상홍이가. 내가 거기 전도사 만나서 대화를 해봤거든, 들어가서. 안상홍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외쳐도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는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유지해 줍니다.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로 그 교회를 지탱해 주고 유지해 주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 왕국의 상속 유산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바울이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 믿은 이후에 전 생애를 복음 전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항상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나 뛰어난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의 기초를 다른 것으로 삼는다고 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노력을 해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믿음의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으면서도 돈, 명예, 권력, 어떤 사상이나 이념 이런 데다가 인생의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윤리, 도덕, 율법에 인생의 기초를 두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위원으로 봉사하고 성가대원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오후에는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디에 교회를 차려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이 많이 올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기초, 우리 생명빛 교회의 기초로 추구하는 바는 건물도 아니고 풍요한 재정도 아닙니다. 만나면 반가운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봉사 많이 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기초에 확고하게 세워져서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믿음, 그 교회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이 교회, 기초 없이 마구잡이로 기둥 쌓고 벽 세우고 지붕 올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해서 멋있게, 크게, 높게 지어서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는다 해도 그런 건물은 클수록 높을수록 위험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어쨌든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간 쓰고 돈 쓰고 여기 와가지고서 에너지 써가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뭐 또 김밥도 먹고 과자도 먹고 오늘 여러분 맛있는 과자 먹겠지만은 그거 아무리 해도 내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닌 내 생각, 어떤 내 경험, 내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믿음입니다. 심판받습니다. 교회와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도대체 뭡니까 그럼? 그래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삼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기초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초로 한다는 건 말씀을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알고 전반적으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죠. 그래야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적용하는 기본입니다. 제가 좀 극단적이지만 내 믿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기초,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닌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과연 예수님을 기초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주일이 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고요. 또 예배 드리면서 아멘을 연발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하루 종일 지내도 별로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밝은 얼굴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하고 예수님이 기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활동하고 예배 드리고 배우고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말이 되면은 이거 벌써 일요일이 다 됐네. 예배 시작된 다음에 서열 들어와 가지고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앉아서 성경책도 없고 그냥 멍하니 앉아서 헌금 시간 되면은 주머니에 부시럭거리면서 구겨진 돈 좀 집어넣고 찬송은 부르는지 마는지 개미 목소리만 하게 부르고 설교 시간 되면 졸기 시작하다가 신기하게 끝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설교만 끝나면. 그러다가 예배 끝나면 총알같이 뛰어나갑니다. 둘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볼 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신나는 교회 생활 하고 싶습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다른 것 말고 이것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 만나러 가면서 축 처진 어깨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거 꼭 가야 되나? 그러면서 느릿느릿 갑니까? 늦을까 봐 불이 났게 달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정직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나의 믿음을 재확인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에서 드러나거든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고 하면 의문이 듭니다. 왜 구원과 동시에 그 좋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을까? 왜 여기에 얼마 동안 남겨두셔가지고 구원받고 그 이후에도 죄짓게 하시고 힘들게 하실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빨리빨리 데려가시면 좋은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 멸망의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생각할수록 기쁨과 환희와 감격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감격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빛을 누리는 길이죠. 자, 그리고 이 빛 가운데 아직 들어오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아직도 천국으로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이 놀라운 찬양을 전하라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하라, 전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나가야지. 나가는 거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 전에 중요한 게 있다고요. 여기 말씀대로 멸망의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감격과 기쁨이 나한테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이 감격이 더해져야 하는데 반대로 시들해지고 부담되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 아담의 사역으로 우리는 범죄 이전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나아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 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기쁨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복음의 기쁨? 내가 이런 정말 영원한 멸망,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한 불 속에서 내가 그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됐구나. 이 기쁨이 있느냐고요. 이게 그냥 한번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내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하루하루 이 감격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면서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의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오늘은 우리 예배 드린 후에 나가서 여기 공원 나가서 전도지 나눕시다. 그래서 그냥 나가서 찍찍찍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돌아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기초가 된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감격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는 우리 생명빛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과연 우리 생명빛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기초로 세워져 있습니까?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은혜와 축복,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너무나도 나 중심적인 모습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아직 부르시지 않은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